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로 1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24절기 생태력으로는 경칩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칩은 놀라서 일어난다라는 뜻의 놀랄 경자 그리고 벌레라는 뜻의 칩자가 어우러진 단어인데 겨울잠 자던 벌레들이 봄 기운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 활동을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가 참 신묘하기도 하지만 그 신묘한 창조 세계의 변화를 예민하게 눈치채고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감수성과 지혜에도 경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해서 이 즈음이면 어김없이 깨어서 생명활동을 시작하는 벌레들을 보면서도 참 경탄하게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은 또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05년 전 마치 벌레처럼 숨죽이고 살던 조선 민중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만세를 부른 3.1 만세운동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적 섭리에 대한 화답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계절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1919년 김인년 경칩을 여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시고 또 2천만 조선 민중을 깨워서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국민임을 선언하게 하신 겁니다. 진정하고 참된 그리스도교 영성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와 더불어 순환하면서 살아가고 자신이 살아가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구약성경은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을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3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8절에서 11절은 생태계와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12절에서 17절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을 유대인들은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라 여겼고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것이라 여겨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냉철함을 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통해서 우아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사도 바울은 표적에도 마음 빼앗기지 말고 지혜에도 마음 빼앗기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따라야 할 참되고 본된 지혜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 함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파괴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유린당하는 끔찍한 현장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장사치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역정을 내십니다. 구약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야훼다. 바로 내가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기소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선언은 바로 다음 절부터 이어지는 계명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라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면서 동시에 엘로헤카, 즉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너로서의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 없다면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인데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이어서 10마디 말씀이라고 불리는 십계명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신 목적이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제1계명은 두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 측면으로 보는 이해이고 하나는 실사구시의 측면에서 보는 이해입니다. 먼저 신앙적 측면에서 제1계명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내 앞에서 혹은 내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볼 때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다른 신이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첫 번째 계명의 보다 정확한 의미를 이어지는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당시 고대 근동에는 나무나 돌이나 금속에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조각하고 그 조각한 형상을 숭배하는 그런 풍습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형상을 조각하고 그것을 숭배하느냐? 오늘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네 생각과 네 계획과 네 소원을 위해서 네가 조각한 우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말리시는지 그 이유는 당시 다실론 사회에서의 우상들은 그냥 순수한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서 조각해서 만든 탐심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은 우상을 통해서 내가 성화된다든지 인격이 변화된 이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내가 탐하는 것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고대 근동의 지배자들은 백성들이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길들이고 백성들은 또 욕망에 겨워서 그 지배 구조에 예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우상에게 투사하면서 영혼을 빼앗기고 예속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도 욕망을 담아서 내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사웨, 그래서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기의 욕망을 담아서 부를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욕망을 담아서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런 신앙은 자기 영혼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그릇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오늘날 만연하는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이 바로 그런 우상 숭배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고에서의 이 사랑이 히브리어로 아하브예요. 아하브. 아하브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제3자의 개입을 불허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제3의 요소인 우상숭배가 배제된 순수한 사랑이어야 한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제1계명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상숭배의 폐해로부터 당신 백성들의 영혼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제1계명을 실사구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출애굽한 히브리들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사구시라는 것은 사실의 바탕을 두고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해방 직후에 주어진 계명이라는 측면에서 이 10계명 안에는 지금 막 해방을 얻은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에는 너는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당시 이집트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라라고 부르는 태양신, 아툼이라고 하는 창조신이 있었는가 하면 파라오의 이름은 호루스라고 불렀어요. 이런 신들은 모두 히브리들을 억누르는 통치자를 위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은 주로 통치자들의 안정과 번영과 권력을 보장해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대 이집트인들은 최고의 통치자이던 파라오를 땅에 내려와 통치하는 신으로 내세우면서 그 신적 권위로 노예들, 히브리들을 다스렸는데 신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굴종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언약을 부여받은 이 존귀한 사람들, 히브리들에게 너희는 해방된 존재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예속되거나 굴종하지 말아라. 이 당부를 제1계명에 담아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계명이 또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이기도 합니다.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는 안식일을 꼭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세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우리 시선을 끕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로는 일과 쉼을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일과 쉼을 잘할 때, 그때 진정한 출애굽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일과 쉼을 잘할 때 해방된 사람들, 해방을 받은 자유인으로서의 삶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죠.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히브리들의 노동의 목적을 근본부터 바꿔주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파라오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지배자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파라오를 위해 벽돌을 구웠고 파라오를 위해 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일이란 게 없었습니다. 나를 위한 일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너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즉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배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듣기에 이 말씀은 굉장히 낯설고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는지를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이 자유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억압하는 자들에 대한 굴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을 위해서 일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일회째 되는 날에는 하루의 안식을 통해서 자유인으로서의 행복을 만끽하도록 하십니다. 이 안식의 의미를 단순하게 노동 후의 휴식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유대 사상가들은 안식일은 인간의 영혼에 개방된 하나님의 현존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교 문헌들은 몸과 영혼이 함께 쉴 때 나타나는 현상을 고요함이라고 묘사합니다. 랍비들의 창세기 주석서인 창세기 랍바는 일곱째 날 무엇이 창조되었느냐라고 묻고 고요함이 창조되었다라고 대답해요. 고요함, 평온, 평화, 휴식 이런 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쉼은 그냥 몸만 쉬는, 육체만 쉬는 신체적 휴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영적 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쉼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긍정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안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거스틴 고백록에 보면 뭐라고 그가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쉴 때까지는 나에게 진정한 쉼이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참되고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렇듯이 일과 쉼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그러면 그 일과 쉼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어 버리면 그러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오늘 복음서에 보면 성전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배제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으로 내쫓으시고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정을 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와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말 출애굽한 히브리들의 후손들이고 십계명의 일과 안식에 참 의미를 담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엿새 동안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일곱째 날의 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영과 육이 함께 쉬는 거룩한 쉼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일을 하려니 소명감은 간데 없어지고 마음은 탐욕에 점령당하고 성전 안에서 불의한 결탁을 이루어서 이웃과 형제와도 분리되어 버린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엿새 동안의 삶을 살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남는 건 탐욕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소명에 의한 일을 해라. 쉴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쉼을 가져라.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서 바울은 종교적 인간상으로는 유대인을, 문화적 인간상으로는 헬라인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증거를 보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또 고상한 삶을 추구하면서 철학적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냉철함과 우아함 뒤에 숨겨져 있는 정말 타락한 속물적인 인간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표적에 눈이 멀고 지혜에 눈이 먼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그런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특정된 두 종류의 인간상과 완전히 질적으로 구분되는 제3의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들이 표적과 지혜에 눈이 멀어서 그냥 그것만을 구할 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슬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으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참된 자유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만 알기 원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했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더불어 십자가의 도를 일구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바울에게서 우리는 참된 인간상을 보게 됩니다. 참되고 진정한
그리스도교 영성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표적을,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없는 성공을 구하며 살아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신 참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일을 할 때도 자유인으로서 쉼을 쉴 때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대 안에서 쉼을 이루는, 그때만이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때에 우리 모두 영의 눈이 뜨여서 먼저는 하나님과 참된 일치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웃과 생태계와도 일치를 이루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다가오는 부활절이 생명의 축제일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